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존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시다.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어도 그날 기다림이라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어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나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찬양 인도하기 전에 똑같이 나누긴 했었는데, 제가 할로윈을 맞이하여서 청년들과 이 홍대에 가서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왔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그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를, 전도하고 있는 저희를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신기하게 생소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어서 오히려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하고 있다가 다 마무리가 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청년들과 얘기할 때 나눈 이야기가, 한 청년이 한 이야기가 자신이 이렇게 전도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가 보니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살아가 보니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저희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 나오기 전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만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 듣는 거로 만족하지 않거랍니다. 더 이상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거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주님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이상 회색 지대에 머물러 이지저리도 아닌 자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뜨거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활의 안위를 먼저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그 안에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분별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구별되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의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거랍니다. 더 이상 이 정도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거랍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손에 목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바라봐보는 십자가, 더 이상 구경하는 십자가가 아닌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소망, 나의 것, 나의 미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도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당연하게 울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분을 전하는 삶이 당연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기만 한 분으로 끝나지 않기원합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원합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 밟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도 이제 골고다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살아날 힘이 없으니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내가 오늘 부르짖기 원합니다. 오늘 갈급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나에게 갈망의 마음을 넣고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민 나의 손에 붙잡아 올리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해하는 사람 가운데, 갈망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하여도, 내가 주님의 부르짖기만 하여도 하나님 괜찮으니 오늘 나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갈급하게 하사 하나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의 옷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내 삶은 주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대체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는 곳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곳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곳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예수의 곳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곳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서 나의 삶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될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여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나의 심령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공권한 점과 건강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감싸진 것과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며 쓰러지고 무너지며 엎어지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용납되고 아버지 주연이 가운데 새로워지며 아버지 가는 앞으로 우리 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뼈로 같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소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며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살아 죽으나 먹을 남아시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 형통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낙심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의 어두운 슬픔과 우울한 마음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나 부를 수 없으며 굳게 남은 그 입술과 마음문의 시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영혼의 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쥔다 할지라도 결국엔 수가성 여인처럼 더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하며 원했던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와 경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의 보혈 우리 모든 과거와 상처와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숨겨놓았고 살 앞에 썼던 그 가면과 모든 허물과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들이 벗겨질 수 있게 해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싸매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주를 찬양할 때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왔을 때는 저희 가족 빼고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지금은 한 10분 정도, 그 중에 한 8분은 이제 80이 이제 넘으신 분들이고 젊으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물론 재정적으로는 뭐 0이었어요. 아낄 때가 겨울에 기름 아끼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교회하고 사택하고 핸드럼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봤어요. 거실에다 이제 전기장판 큰 거 깔아놓고 물론 이제 가족들이 좀 고생이지만 그렇게 해서 좀 아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안 났고 어떤 날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말은 아니고 그냥 설교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말 같아요.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봐서도 어쩌면 나를 이곳에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들이 되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생명을 소유한 교회들이 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인생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더 열심을 다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엔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룩한 인생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튼 교회와 장동교회가 만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튼 청년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11월 셋째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김재곤 형제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예배 강사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호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새벽 기도회 요일 변경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금 계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청년부 계좌가 아닌 길튼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착오 없이 꼭 길튼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6시 30분까지 각 셀별로 서울역 광장 1호선 1번 출구로 모여주시면 함께 하늘소망 교회로 이동하여서 기도회를 마친 후에 노숙인 섬긴 사역이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으니 각자 개인 우산을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도전 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도전은 매주 금요일 7시 30분 6층 소예비실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8시부터 구월동 로데오 광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청년은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예배가 매주 토요일 7시 30분 마가야 다락방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길튼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척교회 헌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튼교회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는 보리락교회, 금당교회, 하늘소망교회, 장동교회, 납북 선교사가정, 노숙인 도시락 사역, 해외에서는 파키스탄, 티르키예, 인도, 미국 미션 커뮤니티 교회, 케냐 코어, 케냐 투르카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은 청년은 기재된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개척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우동정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오혜린, 오예린 자매의 조모이신 최순분 성도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 안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팀으로 섬겼던 김민재 형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군 입대를 합니다. 군 생활 또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민재 형제가 어디 있어요? 내일 언제 가죠, 군대? 여기 그래도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그 인사 한번 해주셔도 될까요? 그래도 이제 박수로 저희 우리 아마 1년 6개월인가 1년 6개월 잘 다녀오시고 저희가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08면이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동안 그 인수형절 있어요. 전인수. 아유 그렇게 난 너만 찾는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한 다음에 그래서 피드백을 아내한테 받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딱 대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길면요 나가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 허물과 큰 과로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간 딱 되면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많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후회했던 게 있습니다. 결혼을 후회한 게 아니고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혼 빨리 하고요. 애기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행을 좀 일찍 빨리 다녔어야 되는데 애기를 낳고 보니까 어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애기 낳고 한 3, 4년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제가 딸 둘이 있거든요. 연년생이 있는데 애들이 한 3, 4살 때 그래도 한번 여름쯤인가 이제 좀 바람을 쐬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처가댁 찬스를 썼습니다. 저희 애들 둘을 맡기고 이제 좀 강원도에 아내랑 바람 쐬러 다녀왔어요. 왜냐면은 애들 데리고 가면 여행이 아니라 그냥 애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집안에서도 충분하죠. 그죠? 뭐하러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애들이랑 북적북적거려요. 그래서 장모님께 맡기고 아내랑 다녀왔는데 아내가 게를 좋아해요. 게. 도구 말고 이제 그 꽃게를 좋아합니다. 먹는 거. 그래서 강원도 가서 이 대게를 먹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때 전도사여서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는데 좋게 지금 기억으로 한 20만 원 정도 들 것 같았어요. 물론 한 끼 식사에 뭐 이제 한번 이렇게 다 우리의 모든 걸 걸어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이 좀 쓰이죠. 그래서 먹을 거 말까 고민하는데 아주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게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 건데 홍게라고 있어요. 홍게. 그러니까 붉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은 가격이 너무나 착했습니다. 10마리 정도 되는데 한 5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거의 한 절반 수준도 안 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게다가 저희가 끝날 때쯤 이제 그 수산시장 끝날 때쯤 가니까 아저씨가 몇 마리를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야, 뭔가 이제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이제 쪄먹는 데 가서 게를 이제 찌는 동안 이제 기다렸죠. 잔뜩 기대했습니다. 쟁반에 홍게가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육안상 보기에 확 쪼그라든 거예요. 보기 심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껍질만 쪼그라든 걸 거야. 안에 살은 그래도 탱탱하겠지. 근데 먹는데 게다리 안에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팍팍 긁어가지고 그 살이 간신히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그 썩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 게다리 그 자르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죠. 그래도 이제 애들 없이 이런 곳에 와서 마음 편히 먹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은 홍게가 아니라 마른 게였습니다. 속빈 게였어요. 역시 싼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사람이 좋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좋습니까? 그냥 적당한 사람이 좋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제가 필그림교회 처음에 4년 전에 갔을 때 제가 지금도 말랐는데 그때는 한 지금보다 10kg는 더 빠져 있을 때예요. 굉장히 말랐죠. 그러니까 김영성 목사님이 저를 한 2, 3년 동안 계속 먹이고 또 먹여가지고 한 10kg를 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진 보면요, 굉장히 제가 봐도 좀 불쌍하기도 하고 성도님들 볼 때마다 아유, 전도사님 되게 불쌍해 보인다고 안쓰럽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계에서의 가장 마른 여성이 있습니다. 몇 킬로냐면은 이사벨 카로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무려 16kg래요. 16kg.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 170cm에 원래 31kg 정도 나갈 때는 모델로 활동했는데 이제 계속 뭔가 거식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거식증으로 인해서 16kg까지 가다가 결국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28살의 나이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왜 드리냐면은 우리 딱 볼 때요, 마르다는 게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마르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장소로 데려가시죠. 어느 장소냐면은 저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아멘. 예, 뼈가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인천 앞바다 영종도로 가야 될까요? 하와이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럼요, 연봉 많이 주는데, 그리고 일을 적게 하고요, 직장 동료들은 다 천사 같은 데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아니라요, 내 직장 상사가 다윗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울 같은 또라이를 만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느 직장마다요, 다 누구는 있다? 사울은 다 있다. 사울을 피해서 이제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또 다른 곳에 갑니다. 사울은 없는데 누가 버티고 있냐? 바로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기도를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편한 곳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쉬운 곳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장 외면하고 싶고요, 가장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마른 뼈가 어떤지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추울 때 우리가 막 뼛속까지 춥다. 어느 사람이 말 세게 할 때 뭐라고 하죠? 못 때린다? 뼈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뼈라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성경에서도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혹은 극단에 이르렀을 때 뼈라는 표현을 상호합니다. 말합니다.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은 아주 오래됐다는 거고요. 냄새도 났겠죠. 또한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에 비유하실까요?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5개 날에 아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혔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기고요,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간 그 시점에서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또한 영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일제히에서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니까 그 당시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낸 자객 몇 명에 의해서 한 나라의 국모가 살해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를 빼앗긴 나라가 당면하는 현실인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에게 마른 뼈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라 자체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른 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를 열국의 아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아래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때 마른 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는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왜 마른 뼈라고 하시느냐?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왜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끝났어, 우리 망했어, 우리 소망이 없어, 다 소용없어라고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조선이다, 뭐 이번 생에 망했다, 이 생 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 때 당시에도 우리랑 똑같은 말들을 했던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정신을 빼앗긴 거고요, 믿음을 빼앗긴 거고, 소망을 빼앗긴 거고,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절대 이제 청년 사역하니까 머리 가르마를 2대8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했더니 제가 좀 M자형 머리거든요. M자형 머리여서 2대8로 하면은 아까 이마가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런답니다. 형제님 잘 들으세요. 흰머리하고는 살아도 대머리하고 못 산대요. 제 아내도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결국 제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하여튼 아직 탈모는 아닌데 대머리처럼 보이는 게 싫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근데요, 잘 들으세요. 가발을 썼다고 해서 마른 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에서 계약직이라고 해서요, 마른 뼈가 아닙니다.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고 해서 내가 마른 뼈일까요? 실패했다고 해서 마른 뼈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나 너무 외로워 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마른 뼈가 아닙니다. 누가 마른 뼈냐면은 나 끝났어, 나 망했어, 나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제한을 두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 그 사람이 뭐냐? 바로 마른 뼈라는 겁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아버지께서 그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박리부가 사모님의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되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벌써 4남매를 두셨답니다. 4남매. 여러분 40대 여성이요 홀로 4남매를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가 같이 벌어도 아이 넷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모님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모님, 목사님 사례비와 퇴직금과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펑펑 우셨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이며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며 그래서 그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하셨답니다. 새벽동이 틀 때쯤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께 어머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분명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사모님이 교회에서 주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감사함으로 그대로 바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암이 나오시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이 말이 뭐냐면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다 가진 거 털어가지고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누가 봐도 끝난 순간입니다. 누가 봐도 망한 순간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이 어머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어느 형제랑 얘기하다가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형제, 왜 괜찮은 형제가 이런 말을 하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저기 남현이랑 씨랑 연관된 그 전창조인가요? 그죠? 맞나요? 이름이 창조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게 왜 창조인지 모르겠어요. 전사기라 해야 돼. 전사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트랜스젠더잖아요. 그죠? 트랜스젠더도 결혼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트랜스젠더 결혼하는데 여기 멀쩡한 분들이 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일랑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런가 가만 봤더니 아마 거듭된 연애의 실패와 계속된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거절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내 마음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분명 마음속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 청춘이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 나의 젊음은 이대로 꽃도 피우기 전에 이제 내가 교구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차라리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보다는 다시는 내가 이제 실패의 그 쓴잔이라도 맛보지 않겠다. 이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영적으로요, 포기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없겠습니까? 분명 교회에 몸을 이끌고 오기는 옵니다. 왜냐? 교회에 안 오면 집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죠. 얘들아, 교회가 뭐니? 그러면 교회요? 건물이죠. 예배가 뭐냐? 예배요? 1시간입니다. 설교하면 뭐가 떠오르냐? 지루해요. 목사님들은 가장 뻔한 얘기를 가장 재미없고 지루하게 해요. 설교 제목만 딱 들으면요, 무슨 말씀하실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의 뜻이 좀 크긴 합니다. 그죠? 예. 설교를 지루하고 길게 한 자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집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죠? 교회에 오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줘, 빨리 끝내줘. 때로는 목사에게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목사에게 좋은 시선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영적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렇게 전도받아서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팬티 한 장 입고. 뭐 사연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다음날 또 눈물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발만 들여놓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목이 메이고, 그 당시 처음에 갔던 교회가 지하실 교회였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교회 청소하면은 막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청소를 하고요. 특히 이제 초신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목사님이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처음에는요. 그래서요 예수님 다음으로 뭔가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양육해준 선배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뭐냐면은 혹이나 교회를 옮겨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내 어느 이제 대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주변에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계속 핑계대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그릇이 회개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참다가 이제 결국에는 후배를 데리고 교회 딴 교회로 옮겨야겠다. 제가 그때요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물론 상처가 있었죠,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고도 설교를 할까? 그런데 그것보다 마음속에 더 해석이 안 됐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그동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로웠고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랬는데 그건 다 뭐지? 내가 드렸고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받았던 것은 다 가짜였나? 내가 그럼 쇼했던 건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데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상한 세계에 빠져 있었던 건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다 드릴 수 없지만요. 우리가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요. 그제서야 뭐 하냐?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그 순간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 소용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저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냐면요. 9절 하반절에요.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러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가 누구죠? 불신자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앞절인 7절,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힘줄도 생기고요. 살도 오르고 가죽이 덮인 그러한 그럴듯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죽음을 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형식을 갖췄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만나면요. 더 이상 쌍욕하지 않고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죽음을 당한 자라는 겁니다. 2022년도에 그 통계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93만 명이래요. 93만 명. 병원에 가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93만 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암 환자들이 몇 명이냐? 뭐 폐암, 간암, 뭐 갑상선암 다 합친 숫자가 150만 명입니다. 우리 집에도 암 환자가 있고 한 달이 건너면 암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 환자들처럼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특별히요. 여성이 60만 명이고요. 남성이 3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거죠. 100명으로 치면은 2.5명이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저희 한 100여 명 넘게 있잖아요. 4-5명 정도는 우울증으로 지금 고통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 질병을 가지신 분들 신방할 때는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될 거예요. 예배 드리면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말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도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한테 쉽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힘내. 왜냐면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우울해 보이는구나 라고 더 부각시킬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생각해서 일어나야지.
그 말은요 오히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구나라고 여기면서 더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얘야 정신 좀 차려라. 제가 드린 말이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맞는 말이에요. 강단에 살 때는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야지만요 일어나고 싶은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헤쳐나올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붙잡을 만한 힘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분명히 맞는 말을 듣습니다. 옳은 말을 들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릎을 딱 치면서 뭐 받죠?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정작 이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하면 어떻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결단하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흘렸던 그 눈물이 마르기가 무섭게요 내 성질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험담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샌가 순모임이 모일색이죠. 남 이야기하면서요 남의 험담하는 걸로 끝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 하라고 했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것을 잘못 적용합니다. 나 좀 용서해줘. 아이 뭐 그런 거 갖다가 속 좁은 사람들 쫌팽이처럼 그러냐. 나 같으면 그냥 큰맘 먹고 탁 털고 용서해주겠다. 아유. 라는 말은요 내가 남에게 적용시킬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라고 했지 남한테 용서를 강요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주변에 그런 빈대들이 있어요. 야 우리 하나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야 나 돈 좀 빌려달라.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해치우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뭐 하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검을 휘두릅니다.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고치는 수술도구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서 남을 찌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대책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냐? 들어오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처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기독교가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득도 하고 깨닫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늘 살아계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죄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노하지 못해서,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고 거부감이 든다, 비에 거슬린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쏙쏙 피하고 맙니다. 도망가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 그러면요 전화 오지도 않았는데 전화 받는 척합니다. 나는 분명히 저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오면 갑자기 화장실로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여기 왜 없겠습니까? 나는 목사님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잘 베풉니다.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착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착하게 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잘 참는 사람 있죠. 그죠? 사우나에 들어가서도 잘 참고 여기저기 찔러봐도 허허허허 웃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뻥 터져가지고 칼을 들 사람이에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부하시던 교회에 어느 성도가 질문했습니다. 초신자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 맞아서 죽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신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왜 복음 전하다가 세상 일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왜 돌 맞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나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스데반이 타고난 인격이 훌륭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스데반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요 내 머리에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던 그분이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그러한 주간입니다. 왜냐면은 어머니께서 곧 임종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나의 연세가 한 50이 되실 때쯤 유방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이어서 폐암이 걸리시고 또 뇌종양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빨리 50대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암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게 싫으니까. 물론 이 암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믿음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실 그게 뭐 전부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올 초에 이제 좀 괜찮다가 다시금 뇌에 암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막 파킨슨에 뭐 뇌출혈에 뇌암에 게다가 머리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라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누워 계시고 대화도 되지 않고 이 보름 전부터는 눈도 계속 이제 감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가셔야겠다. 그래서 호스피스로 들어가셨는데 또 거기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곧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며칠 후면은 뭐 짧게는 하루, 길면은 3, 4일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 그게 바로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제가 좀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랑 같이 있어야겠다.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죠.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올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꿈을 제가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 꿈속에서 엄마한테 엄마 언제 가실 거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나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인사를 덜한 사람이 있나 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은 아닌데 제가 자다가 얼핏 깼습니다. 깼는데 병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병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잠깐 잠결에 깨가지고 어떠한 마음이 새벽에 들었냐면은 예수님, 저 열려있는 저 문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워있으면서 예수님이 여기 정말 그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죽음의 그림자도 가득한 이 병실에 들어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시금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뭐 친척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열흘간 눈도 못 뜨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날 눈을 뜨셨어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눈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가녀린 그런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는데 그게 제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찬양을 부르고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의사 표현은 못 하시지만은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자욱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입술로는 말 못하시지만 지금 마음으로 말하고 있구나, 지금 눈으로 말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물론 저희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은, 친척들은 와가지고요, 누가 와가지고 누가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엄마가 눈을 떴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병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른 뼈 같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요, 안 되는 것들이요, 되어집니다.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가장 난처한 그곳에, 하나님 꼬여버린 그곳에, 하나님 가장 지체되었던 그곳에 성령님 들어와 주셔서 이를 해결해 주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길등교회에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년 사역을 뭐 이렇게 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뭐 했냐면은, 저희 공동체에 그 청년 사역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뭐 이강진 목사님, 뭐 송동원 목사님, 뭐 기타 우리 유성전 목사님, 김영선 목사님 등등 만나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살려주세요, 목사님. 도와달라는 말은 그래도 뭐가 있어야 그 위에 도와주시는 거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 공통적으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저도요, 혼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주변에 아무리 걱정 마라, 잘 될 거라 말해도요, 그 말이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잘 안 믿겨져요.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모태신앙, 아버님이 목회자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긍정도 아니고요,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딱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주님께서 하시죠. 제가 분명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쉽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저의 일이 되니까, 나의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버겁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커 보입니다. 무거워 보입니다. 마치 마른 뼈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농담처럼 던진 그 진담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그런 말 기억하시나요? 제가 목회자로서 뭐 잘한다고 했죠? 주차를, 그죠? 근데 어제 제가 부기청 올라갔다가 그만 차를 2대를 긁고 말았습니다. 주여, 어제 제가 또 뭘 믿는다고 했죠? 다 잊어버리시죠, 그죠? 제 얼굴을 믿어요, 제가. 근데 제가 지난주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입술이 이게 붕어 입술이 됐었어요. 지금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앉았는데, 누구한테 얻어맞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마른 나무입니다. 하나님, 마른 장작과도 같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내 종아, 내가 지금은 안전하다. 내가 지금 그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된다. 너가 스스로 마른 뼈 같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스스로 마른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너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마른 나무라고 여긴다면 너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거야. 경험을 가진 자는 경험 때문에 넘어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 때문에 머물러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 눈으로 보기에, 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멀쩡해 보여요. 괜찮은 분들로 보입니다. 화장하고요, 옷 잘 갖춰 입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요 괜찮아 보이지만요, 제가 목회하면서 뭘 알았냐면은 괜찮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말할 종류의 것이 아니어가지고 말을 못할 뿐이지, 다 감추고 있고 다 숨기며 가면을 쓰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뭐냐면요, 마른 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짝 마른 산에 불이 잘 붙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작은 불씨 하나라도 온 산을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바싹 마른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싹 마른 논두렁이 물을 잘 흡수하죠. 마른 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마치 그 북한의 꽃제비들처럼요, 먹을 게 없어서 간절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세요. 붙잡을 게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붙잡고 반드시 사람도 붙잡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낭떠러지 앞에, 절벽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두려워야 될 것은 누구냐? 혹여라도 이 자리에 목사님 나 마른 뼈가 아닌데요, 나는요 지금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살가죽이 지금 토실토실하게 올라와 있어요, 최소한 나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시기가 좋은 때가 아니라 가장 영적인 위기인 겁니다. 내가 마른 뼈인 줄 모르는 그 사람이요 가장 심각한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옵소서. 도통 세상도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 주시고 민낯을 드러내 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보라로 붉은 내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다가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림시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옥빛 보라로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른 뼈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늘의 생기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오사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미 들었고 말씀은 들었고 기도는 하였으나 우리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눈물을 흘리며 일찍이 감동 앞에 하나님, 내 여전한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내 뜻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은 뼈아두 같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소서. 주님 살려주셨소서.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굶어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빛으로, 주의 눈으로, 주의 생명으로 이것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주님이 거룩하니 보좌 앞에 나를 세웁니다. 도망치려 하였고 숨으려 했으며 감추려 했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제 고치시고 수술하시며 싸매어서 이전과 같지 않으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핑계와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갈 구실을 찾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거룩한 길로 향하리이다. 주의 길로 향하리이다. 성령이 불어오셔서 빠져나가려 하고 요나처럼 도망치려 하며 깊이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깨치어라 깨치어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성령님 하나님의 자리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서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왜 도망치려 하고 숨으려 하며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속으로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속으로는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포장하고 가면 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껍데기만 가지고 나왔던 우리, 회칠했던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나를 싸매시고 수술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상처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롭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주여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아버지로 오소.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불쌍하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로함처럼 사울처럼 누구는 사랑처럼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내 아들 안에 따라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내 앞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비틀거리는 그 걸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어서라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향해 이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고
아버지는 송사하며 비난하고 아버지 스스로 정죄하는 모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앉아 있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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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미가 자식을 크게 여기는 것처럼 주의 공일과 사랑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이여, 성령님, 이 자리가 안에 막혀있는 것 아버지, 그 영혼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샘물을 터뜨려서 일하고 싶으나 자유하고 싶으나 가로막혀있던 자들에게 터뜨리소서. 아버지는 기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애기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하나님 또 다른 감을 쓰고 내 익숙한 방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더디 갈지라도 느리게 갈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옥천껏 소리 높여서 기도는 하나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직장의 간섭대로 아베하기를까봐 주님 들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 괴롭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 싫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거룩한 길로 하나님 손에 바로 줬습니다. 느리게 갈지라도 좋습니다. 이르게 보이려 좋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조롱방은 당하고 손가락 제장이려 좋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주님, 하나님 주님 찾아오사.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하사 동행하사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며 의의 영민을 입고 진리를 잇들어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할지어다 각오 담대할지어다, 각오 담대할지어다, 각오 담대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역이 우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로 얼음의 관세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길이 아니라면 전아버지로 만지도 부탁지로 말게 해주셔서 하나님 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서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마른 뼈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나무요 마른 막대기요 흉악한 죄인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흉악한 죄인이 TV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버젓이 사울과도 같은 바로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룟 유다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친구들 하는 대로, 하나님 선배들 하는 대로, 또 하나님 직장의 관습이란 이름 아래 하나님 걸어왔던 우리가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어느 순간 쉽사리 포기하며 타협하고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중단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느리게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당하며 하나님 그 주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그 비주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부르짖었던 십자가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등으로 짊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보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그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다 하여서 가지 말게 주님 도와주시고, 길이 아니라면은 쳐다보지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불편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워도 좋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생명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루 중에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영혼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마른 나무요 막대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의 생기로 우리에게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과 영혼과 모든 건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조차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 많은 장작에 불과한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자들에게 하서 마른 뼈에서 이제는 살아난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하나님, 죽어있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마른 장작과 같았던 우리가 오늘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